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실 때는 이 주보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주보 뒤에 여기 성탄절 예배 순서가 있거든요. 따로 안 만들고 여기 뒤에 같이 있으니까요. 이 주보를 꼭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태복음 끝내고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다가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떠도는 얘기들은 많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고 한데 이번 기회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성탄절의 기원과 유래를 한번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우리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교환을 한번 보시고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 이제 이거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크라이스트 미사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영어로 넘어오면 크리스마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나라마다 부르는 말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노엘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나탈레, 독일에서는 바이나우텐 이렇게 부르는 말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합니다. 전야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브,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브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유래와 역사를 좀 보면요, 성탄절이 사실은 역사가 그렇게 오늘날처럼 이런 모습으로 갖추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오늘날 우리처럼 지키는 것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성탄절이 어떤 세속적인 의미에서 세계인들의 휴일이자 축제의 날이 된 계기, 이것은 1870년 미국 의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을 국가적인 휴일로 지정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오히려 이제 교회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막 축제하고 난리 나죠. 오늘 저녁에 아마 여기 뭐 창원 상남동 저기 하고 여기 합성동 이런 데는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거의 그 사람 구경하고 싶으면 거기 가시면 됩니다. 거기 정신없는 사람들 거기 많이 돌아다닐 건데, 이제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세계인들의 휴일로 지켜지는 것은 1870년 얼마 안 되죠, 그죠? 얼마 안 됩니다. 미국에서 국가적인 공휴일로 지정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익숙한 이 모습, 성탄절의 모습, 우리가 늘 성탄절 되면 의례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모습은 사실 기독교의 전통하고 어떤 세상적인 전통이 혼합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출생 연도와 날짜를 모릅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교회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기사를 소개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들 외에는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잘 없습니다. 잠깐 짧게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 자세하게 뭐 날짜와 뭐 어떻게 이 성탄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제 초대교부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제 BC, 그죠?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33살, 한 30년 정도 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1세기에 살았던 뭐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알렉산더, 오리겐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안에 있었던 사람들, 역사적으로 아주 이제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문서에서도 사실은 성탄절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성탄절은 사실 성경에 큰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3세기부터 조금씩 관련된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의 클리멘트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와 날짜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 있는 몇 가지 다른 견해들을 조금씩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4월 20일, 4월 달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3세기경부터 이제 나타났던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언급되면서 이제 뭐 이집트의 원력들, 그 당시에 사용했던 달력들, 어떤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보니까 한 4월 달, 4월 말쯤이 안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3세기부터 이제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내에 성탄절이 좀 보편적으로 절기로 이제 굳어지게 된 것은 4세기경에 이르렀습니다. 4세기. 그래서 이제 보통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제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확정하고 성탄절로 지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졌는지는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다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왜 그러면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있느냐, 이것은 당시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에 널리 퍼지게 할 목적으로 당대에 내려오던 이방 절기를 채용한 것이다. 그 날짜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삼자. 로마가 313년 로마가 이제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 내에는, 로마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굉장한 축제일이 많았습니다. 그 축제일 중에 가장 큰 축제일을 이제 국가의 공휴일 성탄절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좀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지정해 졌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제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대 로마인들은 12월 중순경에 로마 신화에 나오는 농경,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때가 태양신 미트라가 탄생한 날로 여겼다.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로마 안에서는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냐? 12월 중순, 12월 한 25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되면서 이방 축제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념하는 절기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D 350년경 당시 로마 주교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때까지 로마 사람들이 축제일이었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AD 350년 정도니까 그때부터 오늘까지 12월 25일 날.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정리하면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날짜는 아니고 로마 안에서 태양절로 섬기던 아주 큰 축제일이었는데, 그 날짜를 이제 우리가 나라가 기독교화가 되었으니 그날을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서 섬기자, 이렇게 이제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탄절을 교회 안에 있는 절기들, 부활절도 마찬가지고요. 부활절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마다 뭐 이제 뭐 춘분 지난 뭐 둘째 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날 지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한 거지 성경이 그렇게 정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뭐 성탄절, 뭐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맥추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거 지키면 안 된다, 아주 강경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내에 보면 이제 뭐 주일이면 충분하다,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절기보다는 오로지
주일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주일만 우리가 잘 지키자라고 하는 견해가 종교개혁자 칼빈의 견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드라이하게 딱 놓고 본다면 칼빈의 견해가 사실은 맞기는 맞죠. 주일은 우리가 매주일을 지키는 것은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주일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활절을 따로 우리가 날짜로 정해서 지키는 것보다는. 칼빈의 견해가 이제 사실은 조금 드라이하게 보면 훨씬 더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부활절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절기를 굳이 교회 내에서 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이 이제 기독교 내의 일반적인 공론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막 너무 거추장스럽게 너무 나가지는 말고 좀 너무 나간 게 어디냐면 천주교 캐톨릭 쪽이죠. 너무 이렇게 이제 확 나가가지고 굳이 이제 불필요한 것까지 사람의 올검에는 어떤 그런 절기까지도 지키는 것들을 보면 너무 그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부활절도 나름대로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하듯이 성탄절도 그 날짜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부활과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교회 안에 교회를 더 이렇게 돈독하게 세우고 성도 간의 교제를 세우면서 일어났던 긍정적인 면을 세우는 게 어떻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 교회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이렇게 칼 자르듯이 성탄절은 이단들이 이제 그 이단 구원파나 뭐 저런 데 보면 그 하나님의 성에 이런 데 보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안 지킵니다. 성탄절을.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교도의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성교회들을 막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막 저렇게 지킨다고 우리를 비난하는데 이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탄절의 의미. 뒷장을 넘어가서요. 성탄절에 이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 뭐 성탄절 되면 우리 앞에도 여기 보면 이런 성탄 트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교회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방 절기에 이제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방식이 기독교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서유럽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이방 신전을 파괴하고 그곳에 교회당을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원래 그 사람들이 연말이면 지키던 어떤 풍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나무, 전나무 이런 거 상록수, 변하지 않는 상록수에 인형을 걸거나 이런 알록달록한 것들을 걸어가지고 어떤 그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습들을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기독교화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문화로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탄트리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관련된 일화라고 합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저녁 이브에 이제 루터가 숲길을 산책하던 중에 전나무 위에 앉아 있는 눈이 달빛으로 탁 비치는데 너무 반짝반짝하면서 이쁜 거예요. 전나무에 이제 눈이 탁 덮여 있는데 달빛이 탁 비추니까 그것을 딱 보고 루터가 깨달음을 딱 얻은 겁니다. 저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어떤 이제 그런 뭐 자연물이 빛을 받으면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가 이 자신의 설교에서 이 예화를 들면서 성탄트리에 또 하나의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명시화되는 조금 힘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우리 전혀 뭐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적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전통들이 내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하면 또 하나 있죠. 산타클로스. 예, 산타클로스. 여러분 이제 TV에 보면 애들 좋아하는 음료수 있잖아요. 산타클로스, 그 코카콜라가 산타클로스 마케팅과 결합하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이 산타클로스 마케팅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에도 이제 겨울철 코카콜라 선전할 때 보면 산타클로스가 꼭 등장하거든요. 이게 좀 상업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문화가 뭐냐면 이제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클로스. 그래서 뭐냐면 산타클로스란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4세기경에 살았던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그 미라의 감독, 이제 종교적인 어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특별히 이분이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선행을 계속해서 기리게 되고, 이 사람의 선행을 본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전해지고 12세기 초에 프랑스의 수녀들이 니콜라스 축일이라는 것을 이제 지켜왔거든요. 12월 6일. 그래서 이제 12월 5일에 하루 전인 12월 5일에 그의 선행을 기념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이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풍습이 유럽으로 막 확산되면서 이제 12월 6일이 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성 니콜라스의 분장을 하고, 아마 수염이 많고 덩치가 이렇게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수염을 붙이고 이렇게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칭찬과 선물을 주었는데, 이것이 17세기경쯤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면서, 신대륙으로 건너오면서 이것이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이름이 세인트 니콜라스 산타클로스로 이름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미권에서는 산타클로스가 됐다라는 것이 유력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도 어떤 조금 그러다가 이 코카콜라 회사가 산타클로스를 딱 차용하면서 아주 이제 이 누구나 산타클로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홍보, 산타클로스 하면 코카콜라 생각이 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성탄절, 우리나라 최초의 성탄절은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 당연히 소개됐겠죠.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셨으니까요. 1886년 12월 24일 날 스크랜트 여사가 이화학당의 소녀들을 이제 위해서 성탄 트리를 세웠다고 합니다. 1887년 12월 성탄절에 아펜젤레는 배제학당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양말에 선물을 담아서 학생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의 첫 번째 성탄트리와 산타클로스 선물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일자가 폐명한 후에 이제 미군정 시절에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사는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때 뭐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고 못 먹고 힘든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절에 이 선교사님들이 이 성탄절에 어떤 그 참 나누고 베풀어주고 선물 주는 기쁨,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이 성탄절이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뭐 사실은 이날 예수님 태어난 일도 아니고 사실은 날짜도 뭐 우리하고 관계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정신,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성탄이 주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교회가 정말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희생,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날, 그 의미만 우리가 갖고 간다면 이 성탄절은 아주 큰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이 성탄절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따뜻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